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9장 뒷부분 말씀 같이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네, 10장에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그 사역,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기 전에 6개월 정도 유대 땅과 요단 동편에 머무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6월절 4번 중에서 3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막바지에 있을 때에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걸 목표로 계속 그 삶을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죠. 그럼 우리들이 그 긴장감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죠. 그래서 이 일대를 돌면서 제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앞쪽에도 계속 그랬어요. 지금 오늘 이 9장 말씀은 좀 더 특별한 것이 9장 초반에 보면 변화산에 세 제자와 함께 예수님 올라가셨던 걸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9장 38절에서 말하는 요한도 그 변화산에 같이 예수님과 올라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또 느끼고 그리고 내려와서 베드로의 또 그 고백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인간적인 걱정들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지금 요한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남은 사역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가 아마 걱정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체는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겠어?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좋겠어? 라고 계속 예수님께서 지금 잔소리라고 할까요? 걱정이어서 가르침을 계속 주시는 그런 중에 있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봤는데 우리랑 함께 아니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잘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이 또 그리고 제자 공동체 49절 50절까지 어떻게 화목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의 그 핵심 주제는 어떻게 이 공동체를 유지할 것인가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로 조금 보시면 또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요한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요한복음을 쓰시고 요한계시록을 쓰신 분이 사도 요한이시죠.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때만 해도 별 훌륭하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주 배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봤는데 우리랑 함께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2절 또 43절 쭉 이야기하면서 너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손을 잘라서라도 눈을 뽑아서라도 다리를 잘라서라도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공동체를 화목하게 같이 유지해야 될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 앞에 보면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질투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 대신에 높은 자리에 가면 어떨까 라는 걱정 때문에 서로 굉장히 견제하고 비교하면서 서로 충돌하는 그런 모습들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셨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예수님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오늘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 현 시점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나 라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고, 우리가 이 제자 그룹을 이루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 팀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인간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의 모습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희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또 힌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관심 가지시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우리라는 게 더 강해지고, 또 예수님보다는 나의 어떠함이 더 중요하게 생각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가 너무 소중해서 우리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물론 예수님 이름을 소중히 여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요한처럼 그런 오류를 저도 많이 범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거 하나, 그것을 붙잡는 게 참 중요해요.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사실 중요하지 않고 단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나의 어떤 그 취향이나 당신의 어떤 취향이나 어떤 성격이나 가진 것은 죽었고 없는 것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만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맞나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지나다 보면은 이것이 좀 덜 중요해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뭔가 또 아니면 어떤 기독교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 가치관들,
또 아니면은 이미 가진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그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초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것. 나의 어떠함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죽었고 예수님 그 자체가 나에게 의미이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분도,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분의 어떠함도 성격이나 가진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 그분 안에 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더 북돋아 드리고 믿고 바라보며 존경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힘이고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유대로 넘어가기 전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싸우고 철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 때문에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들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바로 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것과 맞물려서 뒷부분에 보시면은 어떻게 그럼 유지할 것인가,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당신을 관리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굉장히 분명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다리 필요 없어. 천국 가면 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온전한 거룩함이 중요한 것이니 너는 다리를 잘랐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도록 해. 너는 눈을 뽑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도록 해. 라는 그런 예수님의 절박한 거룩함에 대한 소원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었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그것이 아닌 것은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여담인데요, 그 눈을 뽑아버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이집트에 가면은 그 움직이는 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에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 산이 왜 움직이는 산이라는 기적의 산이 되었냐라는 데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1000년 전에 이집트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아마 가짜 신을 믿는 것 같아. 만약에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라는 거를 너희들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 못 믿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의 여유를 가졌어요. 이집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뭐 총회장 목사님 정도 되는 분이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길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을에 구두 수선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분은 굉장히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구두를 수선하는데 어느 날 구두를 맞추러 온 여자분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읽고 그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그 구두 만드는 송곳으로 눈을 찔러서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래서 이 아까 총회장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시몬을 부릅니다. 내가 이런 그 엄청난 도전을 맞이하게 됐는데 너가 같이 기도해 주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란 분도 3일 금식을 하고 이스라엘 분 죄송해요. 그 이집트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반대하는 유대인들 또는 그 이집트의 그 모슬렘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무리가 대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딱 나타나서 이 아까 총회장 목사님하고 시몬이 여기 서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 백성들이고 이쪽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는 이 지도자와 또 그 배척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딱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산이 옮겨진 것입니다. 산이 30분을 걸어서 다른 위치로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해보다 더 높이 떠서 산이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 가면은 그 그림도 있고 그 교회가 그래서 서게 된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하는 시몬과 같은 사람의 기도가 이 기적을 불러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대로 우리가 눈을 빼고 또 다리를 자르고 손을 자르는 거는 시몬으로 족하지만 이 구두 수선하는 시몬으로 족하지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룩함, 죄를 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그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그것이 1순위라고 생각하고 절박하게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구원을 할 수 있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으로 저희들이 시몬처럼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담이었고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6개월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을 마지막 훈련시키는 귀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나의 그 공동체, 나의 팀, 거기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한다. 나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공동체가 중요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도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50절에 보면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라는 표현도 쓰시면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화목을 어떻게 가지느냐, 넉캉낙캉 사이가 좋게 지내는 게 화목. 그 다음에 또 내가 생각할 때 너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화목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것, 내 삶에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함, 죄를 짓지 않음, 공동체를 소중히 여김, 이것에서 우리의 힘이 나온다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뭔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공동체도 중요하죠. 화목한 것도 중요해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이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 나의 취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꿈, 이런 것을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나는 죽고 죽었고 그것을 내가 믿으면서 당신의 삶에도 당신은 죽었고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드리고 바라며 또 내 안에도 역시 그러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성장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과감히 다리를 자르듯이, 팔을 자르듯이, 눈을 뽑듯이 그 죄와 결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 아닌 그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것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는 변질이 되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소금을 이렇게 치는 것처럼 불로 우리를 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먼저 거룩하게 한다면 불로 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이란과 이 중동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아셀 목사님의 이야기를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셀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전쟁을 볼 때, 이스라엘이 옳다, 이란이 옳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목까지, 악우까지 가득 찼을 때,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란이 민간인을 4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이란이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죄를 죽기까지 끊어버리려는 마음이 있는가? 또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공동체나 내가 원하는 거를 또 추구하고 있진 않은가?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죄악이 악우까지 가득 차면 우리는 또 이란처럼 심판을 받거나 또 우리 때문에 이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때문에, 저희들 때문에 또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적인 사고라고 할까요? 성경적인 사고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계속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번에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청년 수련회에 오셨어요. 그때 해준 설교 말씀들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녹음 파일을 좀 올렸는데, 시간 되실 때 꼭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방법들이나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랑 또 그 청년 수련회 잠시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정치는 너무너무 악하다. 너무 악해서 우리 교회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악합니다. 좀 전에는 그래도 조영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정치가 교회를 좀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정치가 너무 악하고 그 정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잔지운지 그렇게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치의 악함을 그 영적인 클래스로 레벨을 높여서 그것을 선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당신의 교회, 큰숲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영적으로 지금 잘 기초가 닦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지경이 넓혀지는 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도 올해가 굉장히 좋은 해고 분명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당신 큰숲교회에 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영적인 기초를 리더들이 더 튼튼히 한다면은 그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영적인 기초가 더 높아지고 튼튼해지지 못한다면은 축복이 왔을 때
사람이 깨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짧은 대화였는데 저한테 큰 도전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한국에 무너져가는 한국에 희망이 되고 또 보호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또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을 같이 하는 이 아름다운 가족들이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고요. 오늘 이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분들이시라고 믿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레벨을 더 높여서 사도 요한이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리로 올라오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스템까지 다 알게 되고 미래의 일까지 알게 되는 그런 분이 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레벨, 예수 그리스도의 레벨로 높이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심을 믿고 또 우리가 많이 높이 올라와 있지만 앞으로 올 복들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예수님의 장사원 분란까지 올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사를 또 드리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그렇게 급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가게 됐는데 제가 갈 때 안심되었던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였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기도해 주실 거를 믿고 또 지지하며 사랑으로 힘을 내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실 걸 믿고 제가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또 전쟁 하루 전에 딱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또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또 모두 다 변화되어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기도를 같이 또 올려주신 한 분 한 분 사랑과 기도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귀한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죄도 많이 짓고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때 많거든요. 그럴 때 자꾸 작아지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를 짓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잖아요. 그 죄를 짓는 나는 벌써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운지를 믿으면서 또 우리의 공동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믿는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짜 능력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제대로 못 읽고 기도 못할 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나는 죽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 예수님을 정말 갈망하는 그 나가 바로 예수님인 거잖아요.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은 성경을 못 읽었지만 또 다시 읽고 오늘은 기도를 못했지만 예수님, 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걸 내가 압니다. 내가 진짜 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힘을 내서 죽은 나 때문에 힘 빠지지 마시고 죽은 또 그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고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만이 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힘내면서 천국까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사도 요한처럼 우리끼리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또 죄를 멀리할 수 있고 끊을 수 있고 또 공동체의 화목을 도모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 예비하는 그 거룩한 신부로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걸어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저의 생명의 은인으로 기도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사도 요한처럼 무엇이 더 중요한지 살짝 비껴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죽기까지 예수님보다 예수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을 또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절박하게 절대적으로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것을 인하여 다시 감사드립니다. 나는 소망이 없지만 또 우리의 공동체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소망이 있으며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지만 예수님 그 자체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 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땅을 다스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가족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재정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분들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드리고 힘 빠지는 분 한 명도 없도록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눈과 새로운 귀와 마음과 온몸을 영혼육을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희생으로 또 거룩한 보혈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아름다운 기적으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그 자체. 그 나머지는 모두 다 가짜예요. 내가 실망하는 것도 가짜, 그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도 가짜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도 가짜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힘과 사랑과 지혜와 그 모두 좋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같이 걸어가요. 사랑합니다.